할렐루야. 네, 우리가 찬양하기 앞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 또 존재를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순종한다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지내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좋은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므로 정작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귀 기울이고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예배의 즐거움, 천국의 소망을 품고 간절하고 갈망함, 주님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눈을 멀어 하나님 음성 듣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길로 주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세상에 쫓아 다른 길로 갔다면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가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지는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제갈 길로 갔네. 범죄하여 주 영광을 잃어버렸네. 주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사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고통 우리의 죄악 가져가셨네 아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영원한 이름, 우리에게 생명을 안가신 이름, 우리 치유자 되시는 구원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길 원하네 주는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님께만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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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영원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오직 예수님의 예수 예수 할렐루야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단 한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단 한순간도 주 없이 살 수 우리 오른손에 들고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단 한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단 한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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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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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우리의 평생의 기도고 소망의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주일을 지키어 예배 시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눈을 열게 하시고 듣는 귀 또한 열어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각자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모든 죄를 씻어 거룩함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소멸시켜 주심을 믿고 우리는 풋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심령, 힘든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구한 위로와 안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뿌려지는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며 모든 고민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담당하고 있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사역자들의 주를 헌신할 때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시고 후휘되어 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한 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분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한 해를 돌아보아 주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듯 하늘소망교회 공동체의 1년을 꼼꼼히 돌아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부족한 것들은 새로이 결단하는 연말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무는 이때 세상의 일들로 분주하기보다 주님이 주신 올 한 해 사명을 나는 어찌 감당하며 살았나 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 등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국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바울은 다른 사람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과정에서 사울을 통해 유괴 사람의 본질을 확인해보고 그 유괴 사람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소망과 무슨 기쁨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의 삶과 기도의 삶과 회개의 삶과 믿음의 삶과 소망의 삶을 주실지를 기대하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라는 사람, 육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과 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는 예수를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죄인이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맞고 또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눈을 열고 들여다보면 이건 사울이 바울된 사건이 아니고 사울과 바울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울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약의 사람에서 신약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든지 사울이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이 조금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라든지 이런 식의 변화가 아니고 사울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유괴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인격적 문제를 가진 사울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격적 문제를 가진 사울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 여러분이 피셨는데 9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울이 중심이 되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당연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사 같은 역할을 로마에서 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유대의 아주 학식 높고 지위 있는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계속되는 모든 제자들 또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쉽게 말하면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서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 유괴 사람의 문제를 들여다보니 오늘 9장 1절 말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여전히라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그들과 적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메시아고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입니다. 맞죠? 사울이 베드로하고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신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예루살렘 내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바울을 향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로마와 관련하여 굉장히 지켜줄 유대의 한 저명한 인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이 사울 같은 사람을 배신자라고 부리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힘과 그 능력 앞에 보호를 받는 유대 백성이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큰 나라라고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그 일본 치하의 시민 역할을 할 때 일본의 국적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부리며 사는 거니까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하죠.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또는 배반자, 이렇게 하듯이 바울의 그때 시대 상황에 이 사울을 보는 그 시각이 로마에 빌붙어 사는 반역자 또는 조금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상반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베드로 제자들을 특별히 미워하거나 특별히 원수처럼 대할 이유가 사실은 없지만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본인이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이 일 때문에 혈기와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인격자로 서게 된다는 것. 그것은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가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 또는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하고 남편이 다툴 수도 있고 의견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 준혁이가 요즘 기분 나쁘면 얼굴에 막 써 있어요. 옛날에는 아닌 척하고 순진한 척 얼굴을 했는데 요즘은 써 있어요. 우리 준혁이가 아버지 제가 며칠 날 친구들하고 1박 2일로 어디 가기로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안 돼 이렇게 말했더니 가만히 고개를 숙이더니 나를 옆으로 쫙 째려보더니 내가 이제 20살입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세상이 이렇게, 제가 저 10년만 되잖아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내 팔을 딱 잡을 친구라서 내가 다 알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조금 성질이 못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다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착하다는 기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은 화 안 냅니까? 화가 안 납니까 속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슨 대단한 것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사실 때문에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게, 생명 같은 구세주를 기다리는데 그게 나사렛에서 아주 목수의 아들로서 천하디천한 그 신분으로 보니까 아무 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줄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 그런 연약한 자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구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 능력이 되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이 막 그냥 열렬히 지지해도 저 로마를 뒤집어 엎을까 말까 하는데, 실제로 유대 지방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적이 되어 있고, 기껏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들이 어부 가난한 사람들 힘 하나도 없어. 저런 사람이 우리 민족의 이 한을 풀어준다고 저렇게 설치고 다니니까
당연히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될 만큼 화가 나 있는 거죠. 예수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인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냐면, 원인이 예수 때문이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이 상태는 없어져야죠. 살기가 없어져야죠. 남편과 아내가 다투어서 이유가 있어서 다퉜으면 그 이유가 사라지고 해결되면 풀어져야죠. 사람이 변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변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갈등이 있었으면, 육의 사람이라 갈등이 있었으면 그 마음이 늘 찔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관계가 문제가 있었음을 서로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화낼 수도 있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속성은 죽게 돌아가고 선한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본적인 종교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를 죽였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였으면, 그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되는 예수를 죽였으면 변해야죠. 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따랐던 사람들은 다 숨었잖아요. 이미 자신이 승리했잖아요. 예수를 죽여 승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으면 자기가 승리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중에 세워진 7 집사 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그래도 너희들 예수님한테 이렇게 한 건 잘못이다. 너희가 구주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욕보일 수 있냐고 그렇게 울부짖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으면 승리했잖아요. 괴롭히던 사람이 그냥 사람만 줘도 마음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괴롭히던 사람이 사람만 줘도 마음이 풀려요. 우리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 내가 지금 누구하고 갈등을 하고 있다, 내가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이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대부분. 그거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인 이상 다 똑같은 마음이 들게 돼 있죠. 제가 오늘 예배 설교하러 나오는데 옆에 있던 그 차 잔이 딱 넘어져가지고 바닥에 싹 쏟아졌어요. 즐겁다 이러고 나올까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엎었네. 좀 주의 좀 할 걸. 짜증이 딱 몰려오죠. 뭐 천군 천사가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 때문에 화가 나고 원인이 있어서 화가 났으면 원인이 사라지면 풀리는 것이 바른 인격이고, 거기다가 제자들이 전부 다 사울 무서워서 도망 다니는데 이 정도 되면 불쌍히 여길 마음까지도 생겨야 되고, 그리고 그쯤에서 멈추고 아직도 분이 덜 풀렸으면 스데반 죽인 걸로 웬만하면 풀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울을 그냥 두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 아주 인격적으로 심각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화를 내는 원인이 사라졌는데 화를 계속 내고 있는 사람 정상 아니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예수가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울의 인격의 유혹과 살기는 예수 때문이 아니고 그 인격에 문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죠, 성경을. 우리도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현장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일이 아주 많습니다. 무엇이 원인이 있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래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인 것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사울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9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장 3절에서 5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박해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제가 언제 예수님 도대체 누군데 내가 당신을 박해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을까요? 예수님 뭘 어떻게 하셨는데 박해해요? 예수님 뭘 어떻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사울은요 구약학자예요. 사실은 구약학자고 율법학자고 더군다나 성경학자면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 돼야 됩니다. 왜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 근거를 사실의 근거에 정확히 말하죠. 베들레헴에 나신 일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마다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정확히 이루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양이 되어서 피 흘려 많은 백성을 구원할 그 구세주가 왕이 아니고 피의 제물이 된다는 그 연구도 학자는 분명히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사울은 구약학자입니다. 메시아의 본질, 하나님이 세상을 이룰 본질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 예수의 죽음, 예수의 인류 구원의 가치, 예수의 주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울은 성경학자입니다. 성경학자는 예수님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100%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을 고백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 근거들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더 연구한 삶일수록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은근히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최고의 배움을 가졌던 사울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몰랐다. 아무나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나 무리를 걸어다니고 아무나 죽은 자를 살리고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능력이 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던 시대에 그 일만으로도 하나님의 신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뿐더러 예수님의 탄생부터 살아온 삶이라든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을 비추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그러니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뜻을 마음에 이루고 삶에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 다시 말하면 모양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성경에 무지했던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만큼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연구하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기대했지만 이 사울은 메시아가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이사야서는 달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몰랐다. 모르는 게 아니고 알지만 원래 사울은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힌 사람이에요. 자기 육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 외에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모르거나 성령의 능력의 필요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삶에 이 사울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사울이 육적인 문제 중에 건강의 어려움을 중하게 갖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9장 8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른 인격을 가지지 못한 사울,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사울을 확인했는데 오늘은 어쨌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비친 빛 때문에 그랬던 그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집어진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그가 원래 갖고 있던 병이 간질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간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안질까지 지니게 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에서 사울이 어떠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인격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가진 육의 사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울이 사라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바로 문제가 많았던 인격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까? 사도들 앞에 꿇어 엎드려 용서를 빌고 그리고 사도들 앞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데 있다가 거기서 치료를 받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자기 민족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처참하게 죽인 이 사울이 죄인이 되어서 바나바라는 교회에서 조용히 열심히 봉사하고 있을 때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관계였던 베드로가 본인이 직접 와서 관계 회복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수종을 드는 바나바라고 하는 자기 일을 봐주는 보좌관 정도의 수준의 사람을 보냈는데도 사울의 모습이 사라지고 바울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나를 용서해주고 그 사도들의 아픔에 내가 지었던 많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인격적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혈기와 위협이 아닌 순종과 자복하는 마음으로 뱃사람이었던 신분이기에 천한 사도들의 지위를 받는 사람으로 분명히 인격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는 거죠. 또한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됩니까?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서로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다툼은 벌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명을 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인격적으로 분명히 화가 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해야 될 일과 취해야 될 자세를 분명히 잘 간직한 사람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인격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옛날에 자신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하고 지금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영웅 아닙니까? 왜 영웅입니까? 유대 백성들은 두 가지 부류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철저한 민족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있고요. 로마가 무섭든 로마가 점령을 했든 나라를 떠나서 흩어져서 예배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최고의 자존심이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곧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자존심이에요. 왜? 자기들하고 똑같은 입장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도 함부로 무시 못하는 사람, 또는 로마에서도 함부로 무시 못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기 때문에 이 사울의 행선지마다 가는 곳마다 사울을 식사 대접하고 잘 모시고 그리고 받들어 모시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의 인격은, 사울은 사라지고 가는 곳마다 섬기고 가는 곳마다 낮아지고 가는 곳마다 사랑하고 가는 곳마다 이해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어떤 변화로 바울이 하는 온전한 인격체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영적인 변화의 사람 바울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자, 생명을 다하고 그 물질과 건강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진실하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타협하는 거, 나름대로 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에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기브앤테이크도 좀 필요하고 나름대로 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인지는 제가 장담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조건에 우리가 좀 마음은 불편하지만 앞뒤재지 말고 분명한 신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헌금 얘기하시나?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만이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 신실한 믿음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내 모든 가진 것을 다 바치는 것이에요. 내 모든 시간을 다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의 연약함을 이해한다고 하실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사람의 신앙은 분명한 변화를 가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건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들려도 그냥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타협해서 하고 싶은 것만큼만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심판주고 그분이 나에 대한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런 타협이 가능해요? 생명 달라면 드리고 물질 달라면 드리고 건강 달라면 드리는 거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우리 부족한 다음 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신앙에 그 온전함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를 온전히 설정하기 위해서 내 삶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내가 창조하는 세상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가정으로 필요한 게 가정이에요. 모르세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든 다음에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그 가정은 내가 스스로 생겨났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드신 조직체가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작은 조직이 가정이에요. 그럼 그 가정에서는 나를 위하여 주신 아내를 주고 아이를 주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옛날에는 하나님을,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딜했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던 사울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기분 좋고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이면 하나님도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도 필요 없고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 없는 인생 살고 있잖아요. 그거 교회 와서 뭐 봉사 좀 한다고 말이야. 그게 뭘 대단한 거라고 말이야. 대단한 거죠. 전사님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성도들 눈빛이 다 네가 하든지 이런 눈빛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전사님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가 성도들 보고 하기 때로는 되게 어려워. 그랬던 사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거는 자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자로, 자기 걸 다 드리고 자기를 후원해 주는 것까지 다 드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게 없어서 바울이 뭐 했어요? 뭐 했냐고? 천막 짜는 일 해가지고 헌금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바울이 돈이 없었나요? 바울을 후원해 주는 사람이 부족했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더 일할 게 없을까? 주의 복음을 위하여 더 드릴 것이 없을까? 해서 한 일이 천막 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들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육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제가 9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라, 세례를 받고 오라는 말이 있어요. 사울은 간질과 안질로 결국에는 인생에 굉장히 불행한 육신의 아픔을 지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으로 그의 눈이 치료될 뿐만 아니고 더 큰 축복을 받았죠. 육안만 열린 게 아니고 무엇이 열렸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다른 말로 흔히들 말하는 영안이 열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육신의 아픔, 자기 인격의 연약함, 삶의 여러 가지 실패,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치료받을 뿐만 아니고 그 연약함이 더 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말씀이, 예수를 만난 바로 사울이 바울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일까?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치유자가 예수님뿐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냥 사울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한 영웅 사울과 바울로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 사울의 철저한 인간적인 죄악과 어둠과 영적인 어둠, 육적인 질병, 많은 고통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울이 없어지고 바울의 새로운 인생이 되게 되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또한 확인케 하셔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과 기쁨과 확신을 갖게 성경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병을 낫고 누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예수님이
누구의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해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주장, 단순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땅의 참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참된 복음을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될까요? 제발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제발.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그냥 예수님 만나는 게 진짜 분명하다면 무슨 짓이라 또 하십시오.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든 방언을 하든 내가 다 인정해 드릴게요. 그 대신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그렇지도 못할 것들을 남의 유행 쫓아다니면서 어디서 그냥 좀 하면 예수님 만나는 거죠. 흉내는 내지 마십시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실해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길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원하는 자에게 주시고 간절한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에게, 진실하지 못한 자에게, 절실하지 못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응답해 준 성경이 없어요. 다윗을 사랑하는데, 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저 안에 간절함이 없으면 주님께서 다윗의 은덕을 잡고 흔들어서 절실한 자로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생명, 유일한 축복의 조건은 간절함밖에 없어요. 성경은 간절하지 못한 자를 간절하게 역사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형 교인과 주일형 교회에 대한 단절을 선언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우리의 교회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형이었어요. 주일형. 주일이 가장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되는 사람들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 봉사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일의 프로그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 교회, 그것의 영향을 받는 교회. 이런 교회는 주일이라는 이 하루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중요하고 주일 봉사만 중요하고 주일의 시간만 특화된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우리 동기 모 목사님이 당회에서 날마다 싸움판이에요. 그래서 자그마치 한 3년인가 4년간을 고통받다가 당회하고 교회가 쑥대밭되고 장로가 성질 나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다시 또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재주도 없어요. 좀 살살 삼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재주가 없어요. 말주변도 없고. 근데 그 친구가 울면서 기도하는 게 딱 하나예요. 수요예배도 안 나와, 장로가 금요예배도 안 나와, 11조도 안 해.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사람이 교회를 다 잡고 흔들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큰 회사 사장님이에요. 성도들이고 교회고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진 것, 배운 것, 똑똑한 것으로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고 진짜 성도, 진짜 교인, 절실한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목사님 저는 일을 못 하니까 그냥 뭐 내려놓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밥 버는 회사입니까? 내가 지금 하숙 카페 사장이에요? 커피 잘 팔리나 안 팔리면 때려치고 그러게? 우리가 무엇을 선언해야 되면, 주일 성수의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는 주일 예배만, 주일 봉사만, 주일 시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을 뜯어 고쳐야 돼요.
주일 성수의 개념은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요. 주일 성수의 개념은 대표성이에요. 7일 중에 한 날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무슨 일이 벌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결단을 가진다면 나머지 6일도 주님을 생각할 가능성, 주님을 만날 가능성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대표성이 주일 성수예요. 이게 잘못 와전돼 갖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신앙,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간 주와 함께 하겠다는 일종의 신념으로서 주일 성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이요, 주일 성수를 말하면서도 기도 열심히 했어요. 주일 성수를 말하면서 주일만 예배 딱 앉아있다 오는 것으로 만족한 일이 없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예배, 주일 성수를 최소한 열심히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대부분 평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의 주일 성수는 하루를 지냈으니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죽은 신앙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바울 된 후에 사람들이 항상 물었어요. 옛날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옛날 생각 안 나세요? 요즘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예수를 위해 살면서 스데반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바울이 불쌍해서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그 문맥상 해설하면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노라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 새옹지마다라는 말이 있죠. 새옹지마. 테두리 새, 변방새, 새, 늙을 옹, 갈지, 말 맞자를 써요. 그래서 새옹지마란 말을 쓰는데 이 새옹지마의 유래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새옹지마가 아이고 인생 뭐 있어 다 새옹지마지,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 새옹지마라는 말은 이 말이잖아요. 변방의 한 늙은이에게 아주 귀한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말의 가치가 우리 옛날 60년대 뭐 이럴 때 소의 가치에 비교되는 거죠. 말이 도망가니까 재산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같이 슬퍼해요. 어떻게 말이 도망가서.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한참 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 나갔던 마을이 누굴 데리고 와요? 색시를 데리고 와요. 암말을 데리고 온다고요. 그러더니 암말 하나만 데리고 와요? 이놈이 나가갖고 새끼를 쳐가지고 새끼들까지 졸졸졸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간 게 슬픈 일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색시를 데리고 자식들까지 데리고 와서 생각 좀 이렇게 떼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 데려온 암말을 자기 외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 말 위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잃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암말이 없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라고 또 슬퍼하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나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다 착출해서 데리고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패해서 젊은이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노인의 아들은 못 나갔어요. 왜요? 다리가 좀 불편해서. 다리가 안 좋을 때는 그게 슬픈 일이었는데 젊은이들이 다 죽고 난데 내 아들만 사는 거 보니까 이 다리가 불편한 일도 다 때로는 기쁨이 될 때가 있구나. 이것이 계속 그의 인생에 반복되는 표현. 기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고 기쁜 일이 있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슬픈 일 있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게 인생이다.
이 말이 세옹지마라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세옹지마를 거절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말이 맞죠.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살아보니까 그러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세옹지마가 아니고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는요 돈을 많이 가졌을 때 기쁨과 가난할 때의 기쁨이 똑같아요. 세옹지마는 기쁨과 슬픔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표현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인격적 변화, 영적 변화, 삶의 변화를 맛볼 뿐만 아니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병 중에도 다치고 아파도 다음 주에 우리 예배팀이 어디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찬양팀이 맨 환자들 뿐이에요. 허리 부러진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둘, 손가락 다친 사람, 기타를 친다고 64년 손 꼬맸고. 원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속이 그냥. 이건 다 목사 잘못이 아니죠? 누구 잘못이에요? 예배 인도자 전사님 잘못이에요. 이게 제가 왜 제 잘못입니까? 예배팀장하고 인도자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라도 찬양해라. 그랬더니 대부분 표정이 생각해볼게요 이런 표정인데 생각만 하시고 순종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가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인 걸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200살까지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본질적 가치로 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뇨가 있고 간이 안 좋지만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나를 바라볼 때 참 쓰레기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혈기가 있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까 이런 절망감이 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변화시켜주는 이 소망 때문에 기쁩니다. 나에 대해서 절대 실망하지는 않아요. 내가 부족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가슴 아플 뿐이지 저라는 존재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 가실 거니까. 세옹지마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평안, 예수 기쁨, 예수 능력,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실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큰 시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그 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사라지고 오직 바울만 남게 된 놀라운 사실을 확인케 하셔서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죄와 영적 어두움,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삶의 많은 어둠들로 죽어가는 우리의 사망의 길을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생의 길, 소망의 길, 기적의 길, 치유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의 삶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기로 이 시간 인도하시고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양만, 하루만 또는 내가 우상이 된 삶을 버리고 주님 붙들고 살아 승리하는 우리 안일성학교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세례교회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송을 위한 준비가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부서 및 모든 목장원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에 이루는 교회 예배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찬양팀은 찬양을 인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 목장 모임은 없으며 교육부서 모임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세계로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세계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안내입니다. 12월 24일 저녁 7시 전교인 식사가 있을 예정이며 8시 10분 노방 성탄 찬양, 10시에는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10시 50분에 드리며 25일 수요 예배는 성탄절 예배로 대체합니다. 2020년도 확신반 및 제자훈련 4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요강 지원서는 본당 뒤편 헌금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 특송을 위한 하늘소망교회 중창단을 모집합니다. 자격 조건 및 연령 제한은 없으며 다음 세대부터 권사회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 가능합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주일 목장 모임 후 오후 4시부터 5시까지이며 연습 장소는 401호입니다. 12월 말까지 모집 예정 중이오니 함께 하실 분은 최영철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달력이 본당 뒤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조삼래 권사님, 유경순 권사님, 문수경 집사님, 유영아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온 성도 365일 큐티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2020년 1월, 2월 큐티책이 헌금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큐티책 값은 5,000원이며 최영철 장로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교회 일정입니다.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조경덕 집사님입니다. (12월 25일이) 한기복 집사님 생일이에요. 저 생일을 하루를 앞을 당기든지 뒤로 하루를 미루셔야 돼요. 예수님 받아야 될 축하를 혼자 다 받으시려고 하니. 자, 우리 한기복 집사님 축하합니다. 손을 뻗어서. 어디 가셨어요? 아, 여기구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기복을 통하여 기복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옆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 공동회의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대교회는 전부 다 이 자리에 그냥 참석하시면 되고요. 식당 봉사 때문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여성들이 싹 빠져나가는데 빨리 오라고 하세요. 빨리 오라고 하고 그냥 우리 사모님이 가서 그냥 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그냥 세대교회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기복 집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사울된 아픔과 어두움과 답답한 인생과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 바울된 놀라운 소망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린 손길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 안에 아무 값없이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거저 받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삶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믿으며 신실하게 섬기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약속이 저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부모와
저들의 삶의 모든 직장이 형통한 길로 열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높이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손길뿐만 아니고 주님 앞에 예배로 또한 교회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으로 섬김으로 주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의 사람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축복하며 함께하여 주심이 사울이었지만 주님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고 바울된 소망과 평강의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생일을 맞아 우리 한기복 집사 위에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삶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